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본당은 7시 미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1시간 넘게까지 하니까 너무 힘드시죠? 중간에 잠깐만 쉴까요? 네? 아니 그냥 바로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다른 보석 안 해도 돼요. 특강 듣는 걸로 큰 보석이 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집에서 좀 읽어보셨나요? 유튜브는 보셨나요? 네, 바오로 사도의 그 로마서 얘기를 통해서 또 제가 신학생 때부터 사제생활 10년까지 이 침묵기도, 향신기도를 만나기 전까지 굴곡 많았던 제 영적 여정, 어쩌면 여러분 앞에 꺼내놓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제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사도나 저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누구나 모두 예외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복음의 가치대로 또 세상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배웠던 진리대로 사는지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네, 거짓자, 에고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이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니까 인간의 조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원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에고 때문에 평화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갈등하고 분열하고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원인이 거기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버려라. 여기서 자기는 뭡니까? 바로 에고 거짓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부모, 형제, 처자,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집단에, 공동체, 사회에, 국가에 소속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외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를 토마스 신부님은 문화적 조건화라 그랬어.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에고를 강화시켜가지고 이제 그거를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하늘을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더라.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분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체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뭘 자꾸 느끼려고 해. 체험은 그렇잖아요. 이제 뭐 감정, 느낌을 느끼는 것이 하느님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고 착각이에요. 하느님 본질이신 하느님, 존재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이 주신 은총은 별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은총에 너무 목매고 살기 때문에 존재이신 하느님, 구약 성서에서 I am이라고 하셨던 그 하느님을 우리는 근접도 못한단 말이죠. 그분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우리 내면에 그 형성된 에고 거짓자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토마스 키팅 신부님은 디바인 테라피라고 하죠. 거룩한 치유자다. 왜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느님은 우리 모두 병자라는 걸 아셨어요. 어떤 병자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정신병자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좀 더 순화해서 말하면 다 마음의 병이 있다. 그죠? 네, 마음의 병이 있어. 그 마음의 병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기도도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전통적으로 관상기도라고 했어요. 근데 관상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잘못 전달되고 잘못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와서 토마스 키팅 신부님은 그거를 다른 언어로 표현했던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침묵기도라고 하면 돼. 근데 교회 안에는 침묵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신기도는 그 침묵기도 가운데 한 가지라고. 그런 침묵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내밀한 일치를 이루어야만 우리 내면에 형성된 그 에고 거짓자들이 내려지고 비워지고 버려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러면 우리는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활 체험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부활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이 부활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을 살고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부활하고 싶지만 여러분 지금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는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에고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에고는 뭐냐? 더 쉽게 말하면 에고가 뭘까요, 도대체? 에고가 뭐 객관적인 실체가 있을까요? 아니요. 객관적인 실체는 없지만 엄연히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이 있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자기식대로 해석하지. 뭐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해했어. 근데 나를 어떻게 버려? 그죠? 지금까지 누가 나를 버리는 방법 알려주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들어보셨어요? 나를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 분이 있어요? 없었어요.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이 바쁜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누구나 그런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쉬운 기도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우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각 종교 다 있잖아요. 모든 종교 생활의 궁극은 뭘까요?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뭐가 있잖아. 그죠? 궁극을 깨닫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분을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다른 데는 하느님 모르니까 막 도다 진리다 깨달으면 하지만 어떤 궁극적인 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느낍니까? 체험합니까?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뭐라 그러셨어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실격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달아야 돼요. 신앙의 진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에고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열심히 미사를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그 모든 우리들의 과업들이 자기 에고를 강화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쳐준 기도, 희생, 봉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그게 나의 진정한 삶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하느님 어디 계세요? 네?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평생 믿고 왔던 하느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천만다행이에요. 네? 그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지만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내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르쳤을까? 하늘을 가르쳤지. 네. 주님의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하느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면 이 땅을 딛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쓰여진 지 기원전 10세기잖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 3,000년 전 살았던 히브리 조상들하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우리 의식을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그때 그 사람들은 원숭이 수준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 의식이 지나야 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미개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3,000년 전에도 진리를 깨달은 선각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예언자,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는 야훼 하느님, 너희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왜? 그분은 바로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너희 가운데라고 하면은 우리 회중일 수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죠. 이 너무나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죠? 3,000년 전에 원숭이 같은 지능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그런 진리를 깨닫다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죠? 특히 구약성경 중에서 신명기 아시죠? 신명기 저자는 그 신명기 전체 내용에서 끊임없이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야훼 하느님 언제나 만날 수 있어. 바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스바냐 예언자는 뭐라 그랬어? 그 하느님은 바로 내 안에 있다고 명확하게 말해서 내 안에 있다.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라고요. 신약의 시대에 돌아오면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죠? 네. 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느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어떤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오는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그죠? 어떻게 하고? 문을 닫고 누구에게? 숨어 계신 하느님께 기도해라. 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이라고. 여기서 이제 골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골방이라는 개념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의 방이 서너 개 있다면 뭐 조그만 방, 사람이 기거하지 않는 잡동사니 들여놓는 걸 우리가 대체적으로 골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데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었을까요? 그건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2000년 전에 팔레스티나 살았던 그 유다인들에게는 골방이 없어요. 그들은 천막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왜 골방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방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뭘까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죠? 마음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 문 닫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왜 문 닫아요? 문 닫는 이유는 분명하죠? 뭐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바람이 못 들어오게, 날파리가 못 들어오게, 사람이 못 들어오게,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빗장을 거는 거잖아요. 이게 문 닫는 것이라고. 마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빗장을 걸으면 하느님과 나와의 사랑을 나눌 때, 친교를 나눌 때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거죠. 왜 하느님은 숨어 계시다고 표현했어요? 말 그대로 하느님이 꼭꼭 진짜 숨바꼭질에 숨어 계셔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느님 우리가 오감으로 잡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숨어 계시다고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각 시대마다 위대한 영성과 신비가 성녀들이 나타났죠. 그 다 제가 뭐 이렇게 언급해 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유튜브를 보세요. 네, 유튜브를 보세요. 거기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몇 분만, 중요한 분만 언급 드릴게요. 자, 3세기 아우스티노 성인이 있어요. 아우스팅 성인 있잖아요. 그분은 15살 철 들고 나서 그 당시 진리를 찾아서 당시 세상에 있던 모든 종교와 학문을 다 섭렵했어요. 그래도 진리를 찾지 못했어. 그러다가 참 공교롭게도 33살 되던 해 이태리 북쪽 밀라노라는 도시에 가서 암브로시오 성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에 감화돼서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그분은 10년 후에 주교가 됐죠. 네. 그리고 주교가 된 후에 당신이 이성이 깨이고 나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녔던 그 영적 여정, 인생 여정을 일기시로 써놓은 책이 뭡니까? 그것이 고백록입니다. 그죠? 기회가 되면 고백록 한번 꼭 읽어보세요. 유튜브나 뭐 보지 말고. 아니, 제 유튜브는 봐도 돼요. 그죠? 거기서 아우스팅 성인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써놨습니다. 늦게야 님을 알았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님 계셨건만, 여기 님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야, 진리야. 내 안에 님 계셨건만 나는 내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이몽을 쑤셔 넣었사오니, 이 구절은 뭐예요? 당신이 이 진리를, 하느님을 만나기 전까지 온갖 학문, 종교를 다 섭렵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님은 나와 함께 계셨건만 나는 님과 함께 안 있었나이다.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33살 될 때까지 진리를 찾아서, 하느님을 찾아서 온갖 학문, 종교를 다 섭렵했는데도 못 찾았어. 근데 세례받고 가톨릭 교회 와보니까 그 하느님이 어디 계시더라? 내 안에 계시더라. 그렇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교회 역사는 이제 특히 이제 중세시대 14세기 오면은 이 많은 이런 관상기도에 관련된 신비가, 영성가들이 나타났거든요. 독일에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또 그 당시 이제 14세기에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 거대한 두 수도회가 쌍벽을 이뤘어요. 도미니코회, 프란치스코회. 그리고 당대를 빛냈던 신비가, 영성가, 신학자는 누구냐면 프란치스칸 중에는 보나벤투라라는 성인 들어보셨죠? 네, 도미니코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두 성인이 쌍벽을 이뤘습니다. 보나벤투라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전 존재를 모아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자기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외적인 관심사를 잊어버리고 그분과 함께 홀로 머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14세기 영국에서는 또 이름 없는 신비가가 나타났는데 그 저자를 우리는 무지의 구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지의 구름도 좋은 영적 서적이니까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이 침묵기도, 관상기도, 향신기도와 관련된 좋은 자료예요. 무지의 구름의 저자.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오면은 스페인에서 위대한 신비가 영성가가 나타났죠. 아빌라 데레사 십자가 성녀한, 그죠? 아빌라 데레사 성녀는 20살에 수도원에 입대란다. 입회해가지고 57의 완덕에 올랐어요. 완덕이라는 건 뭐냐? 우리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느님과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37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이제 하느님과 합의를 했죠. 그리고 그분은 당시 이제 타락해가고 쇠퇴해가던 많은 수도회를 개혁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그 갈멜 수도회를 창립하고 이제 그 수녀님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분이 쓴 영혼의 성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들이여 안으로 들어가라. 자매들이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르십시오. 머물러라. 안으로 들어가서 머물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십자가 성녀는 데레사 성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이지만은 나중에는 아빌라 데레사 성녀의 영적 지도 신부까지 하셨는데 어쩌면 본질이신 하느님, 존재이신 하느님을 찾아가는 그 확실한 길을 제시한 분은 바로 십자가 성요한이에요. 십자가 성요한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느님께서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계시다. 가장 깊은 곳. 하느님께서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계시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영혼은 자기 안으로 들어가라. 자기 안으로. 자기 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7세기 오면은 이제 또 이제 불란서에서 이런 관상기도의 무브먼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불란서에 이제 너무나 유명한 브라더 로렌조 수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배운 것도 없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50살에 갈멜 수도원에 입회해가지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맨날 뭐 했냐면 주방에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문지기 하셨는데, 근데 그분은 하느님 현존 수련이라는 그런 수련을 통해서 굉장히 성덕에 높이 올라간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준 기도가 하느님 현존 수련이란 기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신학교 때 뭐 이렇게 종이 써갖고 이렇게 자주 보고 이런 얘기 했나요? 여기서? 신발에 모래 넣어갖고 하느님 생각했던 거 얘기했나요? 로렌조 수사님은 다른 거 안 했어요. 1분이 지쳐도 하느님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훈련만 했기 때문에 성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란서에서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잔느 귀용이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이분도 이 침묵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영성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브라더 로렌스나 잔느 귀용에 관련된 그분의 기도에 관련된 그런 책들은 우리 가톨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신교에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17세기, 16세기, 17세기 들어오면서 이 관상기도가 이렇게 교회 안에 부흥하면서 좀 잘못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에서 그거를 이제 거의 금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봉쇄 수도자들만이 하는 기도고, 세상에 사는 우리나 저나 여러분 같은 우리들은 그냥 교회가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7세기에 그렇고, 이제
이 시대에 들어오면은 토마스 머튼이라고 들어보셨죠?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기도란 성찰이라기보다, 여기서 성찰은 뭐예요? 묵상. 기도란 묵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자신의 깊은 중심을 찾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깊은 중심을 찾기 위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부터 우리 2000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신비가 영성가 성인 성녀들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안에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안으로 들어가려는 거, 그리고 머물라는 거예요. 그죠? 안으로. 그거를 뭐 중심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골방이라 그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머물러라. 그것이 관상기도의 핵심이다. 그 기도를 이 바쁜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그 기도를 원어로 센터링 프레이어라고 하잖아요. 센터링 프레이어. 그래서 그 어원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링 프레이어. 우리 영어 공부 잠깐만 해볼까요? 센터는 중심이잖아요. 그죠? 명사, 중심이라고. 우리 영문법 배운 지 오래되셨지만 옛날에 기억을 되살려서 명사를 동사로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뭡니까? 거기다 ing를 붙이면 동사가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문법적으로 동명사라고 하잖아. 그러면 센터는 중심이지만 센터링을 번역하면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죠? 정확히 번역하면 센터링은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센터링. 프레이어는 뭐 당연히 기도일 테고. 자, 그러면 센터링 프레이어는 무슨 기도라고요? 예? 이렇게 여러분은 순수하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번역해 드렸는 대로 그대로 안 하고 들은 대로 향신 기도라고 하신단 말이죠. 예? 왜 그래요? 우리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 주관, 그죠?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수없이 나온다고요. 그죠?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분명히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도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향신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향신기도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미국의 어느 교포 신자분이 2000년대 이제 향신기도를 한국에 토마스 키팅 신부님과 와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책을 번역하셨는데 향심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한자로 이렇게, 이게 뭐예요? 마음을 향한다. 마음을 향한다. 이제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향신기도 책을 하나 번역을 했는데 그때 고심을 했어요. 이 센터링이란 단어의 개념을 두 단어로 표현하려고 아무리 고심을 해도 마땅한 단어가 없었어요. 그죠? 뭐라고 표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근데 이제 먼저 선구자가 한국에 이미 향심기도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향심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을 향하는 거하고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향심이란 단어를 쓰지만 향신기도의 본래 의미는 하느님께서는 우주 만물 안에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현존해 계시고 내 안에 현존해 계신 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내면으로, 우리 중심으로, 우리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명확하게 향신기도를 이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향신기도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이 시간에는.
자, 여러분 브로셔 다 받으셨죠? 브로셔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브로셔 없으신 분 손 들면 봉사자가 나눠드릴 겁니다. 그 가운데 초콜릿색의 그 네모 박스에 들어간 것이 4가지 지침인데, 4가지 지침이 향신기도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침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으로서 거룩한 단어를 선택해라. 이것이 첫 번째 지침입니다. 네, 여기서 이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향신기도의 내용이, 향신기도 할 때 우리가 뭐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현존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동안엔 현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현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예, 현존은 글자 그대로 하면 현재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느님은 무한하시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무한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영원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영원. 그 무한하다, 영원하다의 개념은 뭡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아시겠죠? 지금, now. 왜? 하나님에게는 과거, 미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만 이 삶의 편리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절대로 과거, 미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now다. 아시겠죠? 그걸 현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존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이라고 이해를, 삼위일체신 하느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하느님께서 활동하신다. 하느님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살아있다는 거면 움직이잖아요. 그걸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토마스 신부님은 이 현대인들 누구나 쉽게 알아듣도록 그 하느님이 활동하신다, 살아계실 때 활동하신다,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요 동의와 지향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동의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동의한다는 의미 뭡니까? 상대방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동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동의할 때는 반드시 동의하면은 뭐가 생겨요? 어떤 결과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동의하는 데는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말로써 동의하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써 동의를 합니다. 이게 동의야. 동의는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두 부부 같이 오신 분들, 이제 집에 계실 때 자매님이 남편 보고 여보 오늘 특강 있는데 특강 들으러 갈까? 그랬을 때 형제님이 동의하는 방법은 뭐예요? 네? 그래 가자. 그게 말로서 동의하는 거잖아요. 동의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결과가 반드시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동의하신 분은 동의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반드시 동의에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동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를 선택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생기잖아요. 네. 말로서 동의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동의하는 건 뭐예요? 자, 남편에게 오늘 특강 들어갑시다 했는데 시큰둥하게 대답도 안 해. 그래 안 가는 줄 알고 내가 혼자 가방 들고 나오는데 쫄래쫄래 쫓아오네? 이건 뭐예요? 행동으로 동의하는 거죠. 네, 그렇게 행동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결과로서. 이해 가실까요? 네. 그래서 향신 기도는 기도 때 뭐 하느냐? 묵주 기도처럼 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뭘 묵상하는 것은 아니고, 뭘 느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침묵 가운데 머물러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활동하심에 끊임없이 동의해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는데 향신 기도는 침묵 기도이기 때문에 뭘로 동의해요? 행동으로 동의한다. 행동을 어떻게 동의해요? 향신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하느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해 갈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결과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활동하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로서 침묵으로서 동의해드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은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 내 자신이 변화돼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여유 있어지고 평화로워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의. 네. 그래서 향신기도는 하나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해 드리는 것이다. 동의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향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가 향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실 때마다 지향을 갖고 기도하셨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 다니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 필요한 것이 많아.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또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셨다고 간구하셨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지향이었어요. 그죠? 그것이 기도의 지향이었어. 근데 향신 기도에서 지향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까지 우리는 이거 달라고 기도했다고. 이게 지향, 여러분의 지향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잖아,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해도 하느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느님이 주신 떡고물에만, 왜 이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이것만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향신기도에서는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 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워 계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청하기도 전에 이미 다 주셨다고 했어요. 복음에서 그러셨죠? 다 주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빌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면서도 생각으로만 믿었지 진실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그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 어쩔 수 없잖아요. 당장 눈앞에 발 앞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거 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지사죠.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남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용해요? 내가 간절히 청해서 하느님이 들어주셨다면 너무나 땡큐고 감사한 거죠. 근데 내가 간절히 청했는데 하느님께서 다 들어주시던가요? 아니요. 그런 하느님 없어요. 자판기 하느님이 아니라고. 그 문제는 뭐예요? 나는 정말 절실히 간절히 필요해서 54일 기도를 수없이 바치고 성체조를 몇 시간 하고 했는데도 하느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느님부터 상처받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 정성이 부족한가? 하느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이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미 다 주셨는데 왜 청합니까? 거기까지 넘어가면 더 얘기가 길어지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청하는 건 뭐 때문에? 다 욕심이고 탐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느님은 이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다 주셨다고요.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뭐예요? 인간을 말하면 먹고 자고 입는 것,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성이 있기 때문에 먹되 더 근사하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입되 더 화려한 옷, 뿔하다 뭐 이런 거를 입기 위해서, 자되 20평짜리 아파트보다는 50평짜리 아파트를 살기, 이게 뭐예요? 다 우리의 탐욕의 욕심인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전 세계는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며 발전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셨잖아요. 세상 명예 권력 부귀 영화를
내가 성취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취해보니까 그걸 만족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이면 그럴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는 만족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우리의 굶주린 허기를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기 전에 나는 진정 누구인가? 진짜 나는 누구일까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거는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이건 겉껍데기예요. 하느님의 아바타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향신 기도는 이 우리가 바라는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지향이다. 아시겠죠? 하느님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도 더 깊어지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뭐 애걸복걸 구하지 않아도 하느님이 다 주셨음을 하나하나 눈뜨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물은 천지백갈이 깔렸어요. 그거를 우리가 영안이 없기 때문에, 세속적인 눈으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 달라 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총 선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정서는 감사함이 들어요.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감사함이 생기는 거, 하느님 때문에. 감사함은 왜 된 게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느님에게도.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완성된 거예요. 네. 그게 지향이에요. 이제 동의와 지향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죠? 네. 그럼 이제 우리 그러한 상징으로서 거룩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룩한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두 단어도 아니고 문장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14세기 무지의 구름에서도 한 단어를 선택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향신기도의 원전을 거슬러 가면 14세기 무지의 구름이에요. 그게 원전이야. 단어만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단어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선택하느냐? 제가 잠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무르시면 어느 그 순간에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든 뭐 좋은 거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주신 거룩한 단어라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언제나 우리 존재 중심 안에 현존하시는 당신과의 깊은 내적 일치를 이루고 우리 삶을 변형시키고자 원합니다. 향신기도를 하기 위하여 거룩한 단어가 필요하오니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알맞는 한 단어를 떠올려 주십시오. 눈 뜨세요. 눈 오래 감고 있으면 선택하는 거예요. 단어 떠올려셨죠? 단어가 지금 안 떠올르신 분은 주님이란 단어를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자매님 무슨 단어 떠올랐어요? 건강. 오케이. 형제님은? 사랑. 오케이. 네. 이게 거룩한 단어예요. 건강, 사랑. 뭐 평화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이란 단어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자, 잠깐 요 단어 세 단어만 보자고요. 단어 자체만 보자고요. 건강이란 단어, 사랑이란 단어, 주님이란 단어. 이 단어 자체만 봤을 때 이 중에서 거룩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 중에서 거룩한 단어는 어떤 단어 같아요? 이 단어가 거룩한 단어 같으죠? 그죠? 왜 이거는? 건강은 그냥 보통 명사야. 사랑도 보통 명사야. 근데 주님이란 단어, 주님, 야훼, 하느님, 성모님은 그 단어 자체가 거룩한 단어라고. 왜? 신성에 관련된 명사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향신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선택했던 그 모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거룩한 단어라고 부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거룩한 단어냐? 그러면 여기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로 보면 거룩한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거룩한 단어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이걸 대답하셔야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내가 확인을.
기다, 아니다? 아니다? 기다고 하시는 분은 잘못 이해한 것이고 아니다고 하시는 분은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뭐 약간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도 그냥 보통 명사예요. 아시겠죠? 하느님, 주님, 야훼 이런 단어만이 단어 자체로 거룩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향신기도는 그거 다 치우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단어를 다 거룩한 단어라고 한다. 왜 거룩한 단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룩함이라는 의미, 건강이라는 의미, 사랑이라는 의미, 주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다 버려버려. 그럼 빈 껍데기만 있잖아요. 속 알맹이는 없고, 그죠? 겉은 다르지만은 속 알맹이는 같으죠. 비었다는 차원에서 같으죠. 거기다가 이제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지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지향을 여기다 담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예. 우리의 지향은 뭐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지향, 하느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활동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동의해드리는 그런 지향을 여기다 담은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실까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면 쉽지 않아요. 저는 뭐 오래됐으니까 자연스럽게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막 그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거룩한 단어는 그렇다는 의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단어를 우리는 거룩한 단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번 끝냈어요. 1번. 자, 그러면 2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편안히 앉아서 쓰지 말아야 되겠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 거룩한 단어. 우리가 선택한 단어를 머릿속 의식 안에 도입한다. 의식 안에 도입한다는 뜻은 여러분이 선택한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지침은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앉아야죠. 방석에 앉던 의자에 앉던 어디에 소파에 앉던 어디든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어떤 자세를 취하든 토마스 심은 등만은 똑바로 펴라고 하는데 등 똑바로 펴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허리에 조금만 힘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등이 똑바로 펴지게 되죠. 등받이에 등을 떼고 연세가 많으시고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등받이에 등을 기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의자에서 한 반만 힙을 걸치고 앉으면 저절로 등이 똑바로 펴집니다.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고 우리가 선택한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린다. 그게 두 번째 지침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지침.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을 알아차리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네. 이 향신기도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이거. 이게 다예요. 생각을 알아차리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자,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 생각하면은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분심 잡념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향신기도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 포괄적인 개념 뭐냐 하면은 향신기도 생각은 우리 기도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러저런 분심뿐만이 아니고 내 의식이 알아차리는 모든 것, 느낌, 감정, 바깥에 들려오는 소음, 어떤 이게 의자에 몸이 부딪히는 이 딱딱함, 이런 느낌, 감정, 모든 것,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면 그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겠죠? 네.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심 잡념만이 아니에요. 뭐든지 알아차리면 다 생각이에요. 냄새, 느낌, 소리, 알아차리면 그게 다 생각이다. 생각. 자, 그런데 요새 이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린다. 생각이 떠오른 것을 알아차린다. 두 번째는
생각에 빠진 것을 알아차린다. 아시겠죠? 1번과 2번. 1번과 2번.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린다. 생각에 빠진 것을 알아차린다. 우리 앞에 계신 자매님 이해하신 대로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생각이 떠오르는 걸 알아차린다. 생각에 빠진 것을 알아차린다. 잘 모르시겠어요? 대부분은 알고 계실 텐데 그 표현을 잘 못하실 거예요. 자, 생각이 떠오르는 걸 알아차리는 건 뭡니까? 우리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분심 잡념이죠? 생각. 그죠? 그건 떠오르는 거야. 생각을 떠오르는 걸 알아차려. 아, 내가 이번 기도에 분심이 많았어. 왜 쓸데없는 생각이 이렇게 많지? 이거 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에는 미묘한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생각은 내가 인식하면은 알아차리면은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지. 생각은 내가 알아차리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이런 생각은 우리 기도를 방해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기도할 때 분심을 없이 기도하려고 무던히 애썼죠. 분심 없이 기도하려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분심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심이 없는 경우가 있어. 언제 없던가요? 분심이? 영원히 없는 경우 죽음은 없는 것이고 또 언제 없어요? 여러분 주무실 때 없죠? 그 두 상황을 빼놓고는 분심은 없을 수가 없어.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떠올라서 내가 알아차리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2번이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 알아차리면 사라지는데 어떤 놈은 사라지지 않고 내 의식을 사로잡아서 분심에 빠지게 만든다고. 분심에 빠지는 게 뭔지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지만 순간적으로 여러분 의식이 지금 여러분 아파트에 가서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서 지금 그 가스레인지 갔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네. 이게 분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의식은 시간과 거리는 상관없어. 순식간에. 우리 광화문 광장도 가고 태평양을 가서 샌프란시스코 지금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분심에 빠지는 거라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기도하실 때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분심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면 사라져. 분심에만 빠지지 않으면 돼. 그래서 향신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토마스 신부님은 요거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우리가 선택한 거룩한 단어를 한번 마음속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분심 빠졌던 곳에서 빠져나와. 분심을 몇 초가 빠졌든 몇 분을 빠졌든 상관없어. 알아차리면 거룩한 단어 돌아가면 분심에 빠져나와서 어디로 간다? 현재, 현존, 하느님께로, 우리 중심에로, 골방에로 다시 오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모든 그 종교 전통의 신비주의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걸 관상이라고 그랬지만 다른 전통에는 명상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름 있잖아요. 종교마다 다 신비주의가 있다고요. 신비주의의 궁극은 바로 그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침묵기도도 여러 가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분심을 다루는 방법에 의해서 그 기도 이름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침묵기도하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침묵기도가 몇 가지 있는데 침묵기도하는 방법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단어나 구절을 기도 시간 내내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단어나 구절을. 네. 2번째는 이 단어나 구절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한다. 필요할 때만 거룩한 단어나 구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침묵 기도 중에 유일하게 향신 기도만 요때만 쓰도록 합니다. 다른 기도는 다 어떤 단어나 구절을 10분이든 20분이든 50분이든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그 차이입니다. 예, 예, 향신 기도다. 그래서 침묵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할 때보다 분심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예? 많은 거 아세요? 예, 많죠. 왜 많을까요? 다른 거는 다른 행위에 내가 집중했기 때문에, 물론 완벽한 집중은 아니지만은 묵조 기도를 바칠 때, 염경 기도를 할 때, 성경을 볼 때, 무슨 묵상을 할 때 그 행위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심이 올라와도 그 분심을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 물론 기도할 때도 분심을 많이 빠지고 그랬지만은, 근데 이 향신 기도라는 침묵 기도는 그런 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분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심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기도의 질, 좋고 나쁨을 따진다면은 향신 기도는 기도의 질이 더 나쁜 기도겠죠. 그죠? 왜? 이 능동적 기도보다 분심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올라오는 분심은 뭔지 아세요? 그게 쓰레기통 비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면 안에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쓰레기들이 지난주 무의식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의식이라는 쓰레기통 꽉꽉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비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화라고 그럽니다. 정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생각이 비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비워지는 거. 그게 비워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향신 기도는 침묵 가운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머물러야만 우리 무의식이 더 열려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 지침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기도가 끝나면 2, 3분간 침묵 속에 머문다. 기도가 그 침묵 기도 했는데 뭐 또 침묵 속에 머물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뭐냐면은 침묵 기도 이렇게 침묵 속에 머물렀다가 갑자기 깨어나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향신 기도에서는 주님의 기도 영광송을 천천히 바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기도 영광송.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네 가지 지침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1번, 거룩한 단어를 선택한다. 다 선택했죠? 2번, 이제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단어를 도입한다. 의식 속에 도입한다. 떠올린다. 3번째, 생각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4번째, 기도가 끝나면 주님의 기도 영광송을 바친다. 이것이 향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단어 선택은 했으니까 이거는 끝났어요, 이제. 아시겠죠? 거룩한 단어는 바꾸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 선택한 걸 여러분 기도 계속 할 때마다 그걸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어머나,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좋은 단어를 선택할 걸 아쉬워할 텐데,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 없어요. 어떤 단어든 그 단어에는 우리의 지향을 담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거룩한 단어 도입하고 분심에 빠진 거 알아차리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이게 핵심이고 키포인트다. 그죠? 네. 오케이.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 이제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어요. 프로젝터가 있으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우리가 미사를 참석하던 성경을 읽던 묵주기도를 바치던 염경기도를 하던 뭘 하든 영적 수행을 할 때는 우리의 온 존재를 투신해야 돼요. 온 존재. 온 존재는 다른 말로 하면 온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뭐가 우리의 온몸인가요? 뭐를 우리 온몸이라 그래요? 온몸이라 그럴 때. 뭐를? 예? 예. 우리가 온 몸, 온 존재를 할 때 뭐가 있어요? 몸과 마음과 영이죠. 이걸 우리 온몸, 온 존재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삼일체 하나. 자, 그래서 몸은 여기 있어요. 몸은 어디나 있지. 몸은 1번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 가슴. 근데 사실 마음도 서양 사람들은 이 헤드에 있다고 생각해요. 헤드. 예? 그래서 서양 사람 80%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양이니까 일로 뭘 느끼니까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몸과 마음과 영은 여기 있잖아요. 3번 그죠? 네, 이렇게 몸과 마음과 하나가 돼서 뭔가 영적 수련을 하면은 완벽한 수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도 할 수 있어. 근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 게 뭐예요? 이 영이잖아요. 그죠? 영은 자꾸 삑사리가 나잖아. 에? 이렇게 누구나 다 미사할 때, 기도할 때 삼위일체 온전히 이렇게 하느님께 내 자신을 투신하고 봉헌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듣잖아요. 그죠? 계속 삑사리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성체조배실에 앉아서 1시간씩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이지만 어디 커피숍에 가 있고 어디 한강 공원에 가 있으면 그건 성체조배 제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만 있는 거지. 정말 영이신 하느님과 교류해야 될 내 진정한 영은 딴 데 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된 기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로 이 영역을 벗어났던 영을, 의식을, 정신을 다시 일로 데려와야 된다고. 근데 초보자인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되지 않아. 그래서 토마스 신부님이 요거를 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를 가르쳐 주셨어. 수단과 도구. 그죠? 그 수단과 도구가 뭐다? 네? 네, 그게 바로 거룩한 단어예요. 거룩한 단어. 아시겠죠? 네. 우리는 거룩한 단어라는 이 수단, 도구를 가지고 온전히 기도하고 영적 수행하지 않고 딴짓 했을 때, 딴 데로 갔던 나의 의식, 정신, 영을 다시 일로 데려오는 거야. 그래서 향신 기도는 요거만 하는 거야. 아, 분심에 빠졌네? 다시 여기로 데려오는 거야.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기도가 향신 기도예요. 가장 쉽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쉬울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느냐? 우리 에고 때문에. 에고는 뭐를 원해요? 에고는 끊임없이 뭔가 행위를 해야만, 나의 존재 가치,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행동을 해야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아. 특히 현대인들은. 시간은 금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기도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늘 바쁘다는 단어를 내 입에 달고 살았어요. 사제간에 가만히 있어도 뭐 책을 보든지 해야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은 그냥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물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1400년 전 6세기에 대그레고리 교황님이 계셨는데 그 교황님께서는 관상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셨냐면 관상은 하나님 안에서 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플랜카드 거기 현존 안에 쉼 써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쉬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향신 기도는 그 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우리는 그분 현존 안에서 쉬면 되는데, 이런 기도를 처음 접하시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 세상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방법적으로 가장 쉬운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9시인가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 20분 실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기 종 있나요? 네. 자,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리더해 갈 거예요. 편안히 앉아서 자세를 갖추고 제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세를 잡아보시고, 자,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몸의 긴장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러저런 분심 잡념들과 긴장들을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심호흡을 깊이 깊이 두세 번 해보십시오.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깊이 깊이 두세 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준비기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손을 편안히 무릎에 내려놓으시고 잠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현존해 계시지만은 우리는 일상에서 늘 그 현존을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믿는 하느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뭘 느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잠시 바깥에 들려오는 소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제 말소리 하나의 소음이에요. 바깥에 들려오는 모든 소음은 왔다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모든 소음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시 침묵 가운데 머물면 여러분 의식 속에, 머릿속에서 이러저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몰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바라보고 지나가도록 가만 놔두세요. 우리 내면에서 떠오르는 이러저런 모든 생각들도 외부의 소음과 마찬가지로 왔다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차분해지시고 조용해졌으면 우리가 선택한 거룩한 단어를 두세 번 마음속으로 천천히 암송해 보십시오. 그 단어에는 우리의 지향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지향이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해드리는 그런 지향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지향 안에 여러분이 침묵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주시면 여러분은 침묵기도 향신기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이러저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없애려고 몰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의식을 사로잡아서 분심에 빠지게 만들 겁니다. 분심에 빠지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심에 빠진 걸 알아차리면 그때만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선택한 단어를 마음속으로 한번 암송하면 됩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분 안 현존 안에 머물러 쉬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행위는 분심에 빠진 거 알아차리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거,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자, 20분간 머무시고 제가 시간이 되면 종을 3번 치겠고 제 혼자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여러분과 영광송을 계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지개 한번 쭉 켜세요. 잘 쉬셨죠? 네.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또 장시간 이렇게 오셔서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기도하는 방법 배우셨으니까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집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 내서 한번 이렇게 머물러 보시고 다음 주에 받으신 그 브로셔 꼭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 설명할 때 그거 참조해야 되니까. 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의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